예, 오늘 3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수 우리 양이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3월 둘째 주, 주께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주님, 그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시교도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가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실로 아름다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눈을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을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곁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과 맞춰서 주님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곁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기름 가로 주님의 세계라. 자마르 나와라.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성신 기뻐.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이미 봄이 왔는데도 지금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봄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이 두려움, 걱정, 염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아름다운 주의 세상을, 주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움츠러졌던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평안으로 넓어지고 또 기지개를 펴고 또 속히 이 세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혹시라도 옮을까 두려워하고, 그 와중에 우리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움츠러드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피해를, 그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이때를 위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과 충돌을 인하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확대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따담으로 감정되고, 나를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움츠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하나 자영업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때를 보내고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이때를 위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어려운 때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되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또한 거짓과 악함 가운데서 발생하고 확산된 바이러스입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숨기며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그 사악한 집단들을 주님 멸하시고 거기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며 더 이상 하나님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더 다오하면서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수많은 재앙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니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죄스러워 다만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정말 바로 섰다고 하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어찌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겠으며, 다만 이 땅의 혼란과 이 땅의 분열과 하나님 이런 타락상들이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위선적인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드리더라도 많은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의 소중함이,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역시 하나님,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그들의 삶, 하나님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함에 감사하고 이 때를 위한 믿음이오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받으신 주님, 그러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과 그런 걸로 위축되는 마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하되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대구와 경북 그리고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방역 일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그렇게 계속 경무에 시달리면서 몸이 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 진정되고 또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들리는 얘기는 이 사태가 세계 곳곳에 확산되다 보니 또 입국이 거부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선교사들이 하나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듣는 이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래도 몇 분 안 오셨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단비 전도사님 무사히 건강하게 잘 귀국했고요. 희한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막 입국 금지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돌이키고 더 이상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전도 역시 당분간 쉬겠고요. 주중 예배와 모임은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서울광염교회에서 광염에 속한 그 교회들, 아무래도 이제 모이지 못하고 주로 이제 상가 임대를 하는 교회들 대상인데 한 달째 임대료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일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되고 있는 게 이제 연결이 됐죠. 시온영광교회 오늘 저녁쯤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서부터 21절. 설교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에 담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자,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예한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이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는 천국보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저승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떤 극락, 무교에서의 무릉도원,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낙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천국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 그런데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승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이 말쿠트 하 엘로힘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훼, 여호와죠.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되어 있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 가지 철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예수님 당시에는 더 유대교가 더 이렇게 좀 보수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 엘로힘이라는 말도 이 엘로힘이라는 그 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뜻하는 이 네 가지 철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말쿠타 엘로힘 그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쿠타 샤마임, 우리말로 하면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완곡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한자어로 번역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말로 할 때도 그렇고, 천국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승의 개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배웠던 거지만,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이건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자,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쉬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이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그죠? 분명히 땅이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주권이 없으면, 주권을 뺏기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주권이에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몇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 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또 확장되고 또 장차 완성될 것이고 우리 안에도 임하고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 겨자씨와 누룩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시작이 아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막 전 세계로 막 방영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천군천사가 찬양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후 장상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 그 시골, 그 작은 시골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기껏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 정도만 알아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30년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왕의 개선처럼, 마치 로마 군대의 어떤 황제의 개선처럼 어떤 웅장하고 거대했습니까? 아니면 유명인사의 등장처럼 유명인사들이 오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아주 조용히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짧게 사역을 하시고 끝나신 건 아닌가. 물론 작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미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자,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기대했던 건 뭡니까? 정말 거대하고 로마와 헤롯 왕가를 단숨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하고 웅장하고 강력한 것을 원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지극히 작고 미약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 하나,
그 작은 누룩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 나라는 자꾸 미약하게 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뭐 대단하게 임했습니까? 아니죠. 아주 작게 임했어요. 그 일례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부흥의 어떤 기점이 된 것을 평양 대부흥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평양 대부흥이 가능했던 것 뭘까요? 아주 작게 임했어요. 그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순교를 당한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렸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하나는 전해주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가 나눠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10여 년 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흥운동이 조선 전체를 뒤덮게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안 로버츠라고 하는 이 소년, 10대 소년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0대 중반에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10대 청년. 그리고 20대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로버츠를 통해서 영국 웨일즈의 대붕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로 복음의 불길이 퍼지게 된 거예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늘 이렇게 작고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정말 대단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공개적으로, 그 어떤 공격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지만, 추진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겨자씨를 어디다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밭에 뿌렸어요. 들판에 뿌린 게 아니에요. 자기 밭에. 자, 누룩은 어디다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밀가루 반죽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임했던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선포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고, 또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주인 되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내가 왕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죠. 내 마음대로 했죠. 나의 왕국을 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정말 누리길 원한다면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는, 그 통치에 따르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왕 되고 내 멋대로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한결같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기 부인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 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섬긴다고 할 때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나를 주장하고 가능합니까? 안 돼요. 나를 부인할 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심에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여러분, 그런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어떻습니까? 확장성이 있어요. 그렇죠. 겨자씨는 작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자라죠.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 빵을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요즘 취미로 빵을 좀 만들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고 이게 아직도 신비한지 몰라요. 밀가루에 1%도 안 되는 그런 양이 들어갑니다. 많이 넣어봤자 1, 2%인데 그 누룩이, 이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섞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매직이 일어나죠. 막 부풀고, 그리고 안에 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글루틴도 나오고 이러면서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확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로, 그리고 70문도로 120명이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따라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던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확장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룩도 역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그런 어떤 부대가, 가죽 부대가 죽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가 그러했습니다. 자, 율법의 참뜻을 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들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었던,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복음이 결국에는 로마에 대해서 승리했지만 국교화되고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종교 집단이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낳았고 면죄부를 하는 탐욕과 죄악의 극치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그를 포함해서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폭발적인 부흥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과거 유대교처럼, 그리고 중세 카톨릭처럼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찢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찢듯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한국교회를 찢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우상과 위선과 음란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부인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봐야 돼요. 단지 교인들이 줄고 있다, 교회가 정체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낡은 부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찢을 수 있다는 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욕심과 그 모든 마음들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찢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성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최종성은 뭘까요? 최종적인 건 뭡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의 최종성은 뭐가 되는 걸까요? 누룩은 그냥 한없이 그냥 부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그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고 그랬죠. 그 새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분명히 겨자씨가 심겨진 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그 새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새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새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된 가운데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겨자씨가 자란 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연합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 지금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신사도 운동,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결과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948년 그때 현대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 그 땅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른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오래된 불화와 박해의 역사들,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의 그런 성경 왜곡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그건 민족의 반역자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그 연합의 신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장차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될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 연합체이고, 이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뜻합니다. 오늘 비유로 한다면 우리 안에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땅에 그냥 묻히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제대로 심겨져야 하고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밭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잘 자라나서 심겨져 자라고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처럼 내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내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쉼을 얻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삶에서 맺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한다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고 크게 하는 것은 밀가루 힘이 아니잖아요. 누룩의 힘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풀고 커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커지고 확대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인데,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나,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의 사람으로, 그리고 욕심과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와 자족과 나눔의 사람으로,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거짓과 음란에서 정직과 성결함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인격과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내면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누룩이 제대로 심겨지고 녹아져 자라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하고 충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묻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살이에 눌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의 교만과 불순종과 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한번 처음만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해요. 성경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맺은 열매, 이만희가 맺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열매이고 지옥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타락한 목회자나 교인들 역시 결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자라고 있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왔는가, 얼마나 복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명함이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은 물어볼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 있습니까? 맺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있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 믿느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말씀의 씨앗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대할 때, 보거나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까지 그 말씀에 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까지 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닿아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이 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변화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 자신은 나쁜 나무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쁜 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본데 우리 자신은 나쁜 나무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리고 풍성하게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그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정말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과 그 행복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확장되고 또한 어떻게 완성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막연히 땅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근근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생명력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지만, 내 심령 가운데 뿌려졌지만 이것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밀착하게 하시고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을 깃들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확장되며 어떻게 완성된지를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저 땅의 백성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또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실히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고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에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한 중심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깊게 뿌리 내려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안과 행복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의 예물, 또 봉사의 예물, 기도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드린 이들에게 더 큰 믿음과 순종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확장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